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기존의 것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외된 아웃사이더, 자기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서 박해를 받는 지식인 혹은 추방당한 정치적 망명객에 의해 기용되곤 했습니다. 동학의 최재우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일본의 천황 암살을 음모한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박열과 그리고 그런 조선인을 사랑했던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변호는 물론 수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스지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양심의 역사에서 역사의 양심으로 살다간 그런 인물로 기억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주전 627년 유다왕 요시아의 제13년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아직 어린 나이의 젊은 예언자 예레미야, 그는 자기 조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하는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포위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젖먹이들이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더 떠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굶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참을 수 없어 제 손으로 제 자식들을 삶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직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목전에서 자기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마침내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내릴 재앙과 조국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모든 사람과 맞서는 예언자를 어느 통치자,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입을 열어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기에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들이 자기 백성과 맞서고 그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권력자와 백성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서 계시를 밝혔지만 그것도 대부분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용비어 청가와 평화를 외치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는 예언자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통치자들과 자기 백성에 맞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문민족과 나라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운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선포가 자기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에게 가야 했고,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는 마침내 고문당한 후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고 물 웅덩이에 갇혀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예언자,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로 불린 예레미야,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가운데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신 후 이 말씀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런 반응이 감탄과 놀라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이 누가와 병행 말씀인 마가와 마태복음은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에 가득 찬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격분한 건 단지 예수님의 출신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문 율법학교를 나온 납비도 아닌 목수,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런 지혜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화가 났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격분시킨 건 출신 배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6장에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이미 율법학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선언만이 아니라 그의 기적 행위가,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친 행위가 율법학자들과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격분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더욱 격분시킨 건 단지 기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미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의 이유도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대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고 또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방인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거부했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여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말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성장한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예언자로 자처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매우 용이 주도하고도 계획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분한 군중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누가는 증언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그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을 극복하실 수 있었을까요? 살기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한가운데를 어떻게 당당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언자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 한없는 외로움과 그 깊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사람들이 굶어져가고 마침내 성이 무너지고 약탈과 학살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예레미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도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만이 예레미야를 절망적인 외로움과 끝모를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것이죠. 자기 고향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예언자, 모든 기존의 것에 저항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아웃사이더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외로움과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익히 알면서도 이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적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만이 개인주의, 가족주의, 집단이기주의, 눈먼 애국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나아가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충분히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사랑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개인적, 인디비두얼, 이 단어는 인디비시블에서 유래한 것 아닙니까? 나누어질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나뉘어질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결코 프리바트,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프리바투스라는 낫전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원래 사적인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빼앗다, 박탈하다, 따로 떼어나다, 내 소유물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빼앗는 소유물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결합을 의미하지만, 사랑이 그 다른 누군가에는 빼앗은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리바트한 사랑이 어떻게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 지극히 천민적인 개인주의, 가족주의, 집단이기주의, 눈먼 애국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로 나가는지 역사 속에서 충분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그것이고, 스카이캐슬은 끝났지만 스카이캐슬의 대물림은 계속될 한국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주의가 그것이고, 일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난진 대학살, 나치의 유대인 학살부터 보스니아의 인종 청소,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이 그것이고, 빨갱이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증오와 이른바 색깔론이 그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난민 혐오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 종교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나라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불의를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심는 것,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예언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낯선 이방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 조국에서 박해받고 추방을 받는 아웃사이더가 되지만, 이들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자아와 개인과 가족의 울타리를 비로소 넘어서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대타협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눈먼 애국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로 선동된 전쟁을 막고 그런 전쟁의 희생자들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만이 그 모든 가치를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므로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의 예언자들,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살고는 있으나 그 세상에 맞서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아웃사이더들은 자신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을 때만 그 끝모를 외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향 동네 밖으로 내쫓기는 외로움과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 위협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격분한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지나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힘입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두려움 없이 주님 가신 길 우리도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